크리스마스의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는 각기 그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양친이 이 아기 주 예수를 데리시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을 만나 주에 관한 증거를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주에 관해서 간증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특히 이 시므온의 증거의 노래와 말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또 하나의 의미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크리스마스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기쁨에 살 수가 있었던 건 목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또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전을 계속 찾은 사람,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의 은혜에 참여했던 겁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나신 주 예수는 오늘 아침의 말씀에 따르면 성전에도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오늘 아침 여기에 교회당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여기 주 예수가 오신다, 여기서 주 예수를 만나 뵐 수 있다고 믿고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를, 이 예배의 자리를 주 예수와의 만남의 자리라고 믿고서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그 만남은 시므온에게 보여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주 예수를 팔에 안아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의 말씀에 의하면 주를 팔에, 가슴에 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는 저 동방의 박사들이 이르러 엎드려 경배하고 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엄숙한 것이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동시에 팔에 그리고 품에 단단히 앉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때 시므온은 그 크리스마스의 은혜 까닭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첫머리에 이제 당신은 놓아준다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원문의 첫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당신이 놓아준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종교개혁 때까지 라틴어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를 읽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이 되었어요. 그 라틴어에서 이 사가랴 창가의 노래의 첫 시작을 따라서 눅 디미티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창가가. 여기서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놓다라고 하는 건 그 밖에도 해석의 가능성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의 생을 떠나는 것,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은
연말 예배의 텍스트로도 되어져 있는 바입니다. 루터파 교회 같으면 1년 52주간을 정해져 있는 교회력대로 설교합니다. 모든 교회가. 마지막의 때에 주 예수를 품에 안고서 이제는 당신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고 평안히 놓아주신다, 새번역은 떠나가게 해주신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의 최후에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이 있을 만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 예수를 팔에 안아드릴 수가 있다면 주여 이제는 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있어서 나 자신이 와야 할 곳에 왔다. 있어야 할 나 자신, 후회 없는 나 자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창가의 시작은 시므온은 아기 주 예수 안에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30절. 기다리고 있던 위로를 보았습니다. 25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32절. 아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또 그는 주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비방을 받는 표적을 34절에요. 나아가 여기에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슬픔에 잠긴 성모라고 합니다. 35절입니다. 주 예수 때문에 마리아가 받을 슬픔의 예언입니다. 시므온은 십자가를 통해서의 위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 많았던 그의 인생의 말로에 그것은 참으로 위로이고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마스는 인생의 최후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주 예수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의 위로를 보고서 시므온은 여기에 인생의 최후를 인정했던 겁니다. 스위스의 어떤 신학자 80세 가까이까지, 정확하게는 78살까지 신학적 봉사를 하고 방대한 책을 써서 20세기 최대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에밀 브룬나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최후의 것이 아니다 라고. 다만 주 예수라 하는 이름이야말로 최후이다라고. 확실히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나 사명은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떻게든 머물러 남아 있어야 할 테지요. 그러나 그것은 최후가 아니에요. 최후는 그걸 넘어서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야말로 우리의 최후가 있습니다. 세계 만민의 최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크리스마스에 생긴 일을 둘러싸고서 세 가지 찬가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크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은 찬양하다로 번역합니다. 사가랴의 찬가, 사가랴는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베네딕투스, 이것을 찬송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시므온의 찬가 눅크 디미티스, 이제는 놓아주시다입니다. 사가랴의 찬가는 아침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햇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노래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저녁의
기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이 시므온의 찬가는 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과 저녁의 기도를 가질 뿐이 아닙니다. 날 저물어서 하는 밤의 기도도 갖고 있는 겁니다. 청년, 장년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노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밤의 기도, 하루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갖가지 노고에 대한 위로를 받아 평안을 받고 주의 구원을 보고서 평안히 기도하는 밤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호스피스,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말기암 환자 또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의료시설이라고 할까요? 연명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인생의 말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의 벌어진 일이에요. 생애의 최후의 시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과 호스피스에 입소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를 같이 생활시켜 보았다고 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화목하게 그리고 건강히 생활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최후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불평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최후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다. 인생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불평이 최후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실한 기쁨, 사는 건강은 실은 신실한 것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시므온의 창가가 바로 그런 듯합니다. 시므온의 창가는 그리스도인의 밤의 기도였습니다. 이 이후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하루의 최후의 기도 그리고 1년의 최후의 기도의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인생의 최후의 때에 대비의 기도다라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이 최후를 수련하는 장소라고 말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주 예수를 만나 뵙고서 지금 당신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고 주 예수를 우리의 팔과 품에 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 생활은 바로 이 주를 안는 생활입니다. 감추어져 있으시지만 엄연히 있으시는 살아계신 주를 안아드리는 생활입니다. 구름에 가려서 후지산은 종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하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주를 안아드리는데 자격은 필요 없다는 것. 주께서 말구유를 사용해 주신 것처럼 주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가 주를 안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우리를 용서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들어서 주십니다. 주를 안아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주께 안기워져 있는 것, 그 구원과 위로에 안기워 있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시몬의 창가에는 주께 안기워져 있는 자의 평안과 기쁨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시므온의 찬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고 기도에 있어서 예배 생활에 있어서 평안과 감사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를 간구하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증거하게 하시는 일련의 생활의 모습을 세상의 소망과 기쁨으로 삼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